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 생일날이 오게 되면은요 미리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딸에게 보통 한 2, 3일 전부터 딸 생일을 축하합니다. 딸 내일 모레 생일 축하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어떻게 하면 내일 생일 축하해. 또 오늘 달면은 생일 축하해. 또 생일날이 지나고 나면 어저께 생일 축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생일 축하해. 일주일 전에 생일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잘못 알아들은 분이 계신데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고 내일이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대를 갖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여행을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주여행을 하면서도요, 이분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을 묵상을 하면서 우주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라고 이 시편을 계속 암송을 했었습니다. 이 시편을 암송하다 보게 되니까요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를 만드시고요, 그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다시 이제 지구로 귀환을 딱 하게 되는데 이 창밖을 보게 되니까 저 앞에 별이 하나 큰 별이 보이는데 이 축구공만한 별이 눈앞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영롱한 별이 지금 딱 눈앞에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는데요. 너무나 감동이 된 것이, 하나님, 도대체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이 별들이 있는데 저 작은 지구, 저 작은 지구가 무엇이간데 이 저 작은 지구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이 인간들, 여러분요 오밀조밀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그 작은 지구 안에서 거기 꾸물거리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요 너무나도 감동이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구, 이 온 우주 만물에는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수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지구 하나가 있고 지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꾸물거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살아가 꾸물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어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과 감동으로 그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해. 그래서 도마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사의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지식을 연구하고 동원해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걷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부족함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그런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편재하심이 계십니다.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분은요,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분은요, 바로 이 목수일을 하는 그런 나약한 그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한눈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분은요, 베들레헴의 나사렛의 이 골목길을 걸어다니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이 물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질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도요, 아마도 이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됐듯이 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구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요,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호정령을 내린 목적이 뭐냐?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전부 다 호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마리아가 배가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잉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니면서 빈방을 구했지만은요, 베들레헴에는요, 사람들이 그때 만약에 여행을 빈방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녀봤지만 빈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벌판에서 아이를 낳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어졌습니까? 이 구유가 있는 짐승들이 피하는 그 구유로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질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을 다녀가지고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기를 시키고 그리고 마리아를 뒷바라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요,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낮은 곳.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요, 구유에서 우리가 자라고 하면 잠을 잘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아마도 거기는요, 열악한 너무나도 그런 환경이고 냄새가 나는 그런 환경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뭡니까, 저희 집에 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를 길러봐서 이 마구간을 잘 압니다. 물론 뭐 소를 기르는 마구간이라든가 양을 치는 마구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옛날 분들은요, 집에 대부분 이런 마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이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또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그런 곳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그것을 선정을 하시고 그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 마구간에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지만은요, 하나님의 엄밀한 이 구원 계획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로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별들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천사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이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의도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하신 바가 무언가? 그거는 자기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가지고 싶으셨어요. 파트너.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은요, 결혼하면 각자의 이런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동반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일입니까?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아픔을 나눌 수가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왜 만드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반자, 하나님과 파트너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한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 인간은 많은 수고, 아픔과 슬픔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질병에 걸려서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되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고 거역했던 그것 때문에 죄값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그 지옥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간의 그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래 의도한 대로 사람을 바꿔서 거룩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으로 가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셔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어의를 던져버리시고 친히 베들레헴 말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도 누구나 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뇨 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알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주님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나중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요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낙담이 아니라 소망스러운 미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했던 사람은요 불과 몇 사람이 불과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게 되면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은요 불과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를 영접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들이 성탄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리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성탄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과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 늙도록요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고 그리고요 힘이 없이 이제 남은 생애를 마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했자 쓰임을 받았던 요셉이라든가 마리아를 보십시오. 아마 당시에 그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의 나이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도록 어쩌면은요 가난하게 목수의 일만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이 목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목자는요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 당시 사회 속에서도 가장 천민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 와서 이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만 구경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천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좋아했던 시몬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다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요 결혼하고 8년 만에 이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가부로 살면서 성전에서요 심부름이나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아니면은 이 금식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을 뿐입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인 것도 눈으로 보게 되면 천대하고 가난한 사람들,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변변한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출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부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혀 기대할 만한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고 처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제가 너무나도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개에 근무하다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직장을 두고 그만두고 뭔가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요, 너무너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러면서요, 이 질병을 평생도록 안고 살아가야 될 것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도 얼마나 좋은 그런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차면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낮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그런 부자라 하더라도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굶어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부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때요? 한때밖에 아니라고요. 한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구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크리스마스가 100번을 와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교회 안에 있기보다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도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성탄의 소식을 바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성탄절 예배는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내일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말합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리아는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건한 처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도 역시 구원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모두가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자들도 이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나나 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나나 시몬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당장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세상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목자들은 여전히 목자였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0년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죽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가운데도 아마도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다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요, 부자가 됐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어떤 권력을 잡은 그런 권세자가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귀족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200년까지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의 고통은 떠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병들어서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요,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했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미리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들은 갔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를 찬송하고 기다리다 갔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 기다리다가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어리석다, 웃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갔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들은요, 구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림에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달라진 그런 사람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요 또 안전병이 일어났던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요 질병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그런 사람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높은 직위를 줘가지고 우리를 직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끄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인생을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68년을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제 인생을 가만 돌아보게 되면은요, 이거 하루살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살이를 생각할 때 보니까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걸 딱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요 한순간에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와 영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제 우리 운명이 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품으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얼굴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그 얼굴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그 죄값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말구에 탄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었는지,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인해서 그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같이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문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래가 유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인생을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비참한 사람, 불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죽음 앞에서도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품에 갈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만의 그런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도 동일한 그 은혜를 입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요, 낮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시고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기다리시고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